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먼저 2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이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끄시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며, 행악자란 말씀을 불순종하며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와 축복의 근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따라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큰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자신에게도 주시기를 열망하지만 정작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열정은 외면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며 생명을 걸고라도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나감을 통해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과 든든한 산성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길을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다른 길로 행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다라는 말은 싹트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으로 의인의 입을 지혜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후반부의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건강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그곳에 서 있는 반면에 거름을 줄고 잘 가꾸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열매만 내는 나무는 찍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입을 통하여 맺는 열매를 통해 그의 인생은 영원할 수도 도끼로 찍히고 뽑혀 땅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32절을 보면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연락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폐역이라는 단어는 죄를 나타내는 용어 중 하나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단절케 하고 더욱 나아가 하나님을 거슬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하나님을 거슬러 진노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각각 구원과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땅에 버려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은 씨앗이 되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그것이 지혜의 풍성한 열매인지 아니면 우리를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폐역과 거짓의 열매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 연락될 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말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듬어진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판과 저주가 섞이고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쉽게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들로 우리의 말들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났다면 우리의 입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입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의 말도 죽이는 말에서 살리는 말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살펴서 지혜의 열매를 맺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연락될 만한 말들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의 의미를 서로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돈을 쓰고 허비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것에서 오는 성취감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섣불리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틀리다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이들은 결국 자신이 추구한 삶에 걸맞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궁극적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게으름과 방탕함을 낙으로 삼고 연기처럼 소멸된 운명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구분과 분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